예, 방송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네, 방송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죠?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2000년대에 이렇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죠? 그때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혹시 선생님들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2000년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2000년대 뭐가 있었을까요? 예. 세월호? 보니까 세월호. 우리나라 세월호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딱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2002 월드컵.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2002 월드컵이 가장 이렇게 2000년대 딱 했었을 때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승은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했었고, 근데 왜 기억을 많이 했느냐? 그때 2002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2002 월드컵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한국에서만 벌어진 일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했었는데 한국 대표팀이 너무나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게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튼 그때 최고의 그 주목을 받았던 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팀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16강이 아니라 이제 월드컵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 차이로 떨어졌는데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강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뭐 많은 스타들이 생겼죠. 뭐 지금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안정환이라든지 뭐 이영표 뭐 그런 뭐 홍명보 그런 사람들이 그 스타로 이렇게 확 뜨게 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들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성주 말고 안정환은 제가 방금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히딩크가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누렸었죠. 그 이후로도 이제 조금 못하는 나라의 감독으로까지 이제 가게 될 정도로 아무튼 되게 근데 그 초반에 히딩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체질을 바꿔가면서 막 최선을 다해 막 우리나라 대표팀들을 막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월드컵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친선 경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월드컵에 나올 팀들을 대상으로 친선 경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갈고 닦았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멋있게 딱 이긴 다음에 짠 하면서 이제 월드컵에 나가는 출정식 비슷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나게 된 팀이 딱 두 팀. 프랑스라는 팀하고 체코를 우리가 그때 이제 상대를 해가지고 멋지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들과 딱 엄청 우리나라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나라였으니까 딱 붙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두 게임 다 5대0으로 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히딩크 감독이 별명이 생겼죠. 한국 이름이 성은 오시오 이름은 대영이라고 5대0이라고 5대0 너는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5대0만 지금 연속으로 5대0이 나니까 너는 한국 이름 지어줄게. 사람들이 5대0이야 너 이제부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번에도 예선 탈락을 하고 말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게임부터 막 이깁니다. 저는 군대에서 봤거든요. 야 군대가 막 들썩들썩해요. 훈련도 안 했어요 그때. 훈련도 안 해요. 훈련 나가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훈련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훈련 나갔어요. 유격훈련 같은 거 하는데 통신부대에서 통신 위성을 갖고 와가지고 TV를 쏴줍니다. 와. 제가 또 이제 마지막 그 독일하고 이제 준결승전 할 때죠. 그때 저는 이제 외곽근무 헌병이었으니까 이제 도로에서 이제 근무를 딱 스로 딱 나갔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 시간 한 2시간 동안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쪽에 이제 상황실에 TV가 있었거든요. 상황실에서 계속 이렇게 너도 와서 봐 그냥
그냥 밖에 나가 서 있다가 고개를 그쪽으로 빼고 아무튼 이 정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히딩크 감독한테 이제 우리가 그 4강이라는 위대한 결과물을 딱 받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랬었냐? 처음엔 너 5대0 아니었느냐? 너 되게 별로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제가 대한민국 대표팀에 도입하게 된 프로그램은 파워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서는 지금도 나와 있지 않은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제 체력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와 체코 그 경기를 앞두고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뛰지를 못하고 힘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월드컵이 딱 시작된 다음부터는 그 피로가 누적이 됐던 것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성이 쌓여있던 그 근육들이 딱 힘을 내면서 그때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뛴 걸 보면 엄청나게 뛰었대요. 한 명 공격수가 딱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냥 막 가서 에워싸는 거야, 3-4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그 체력을 키우면서 그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히딩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거는 벗어나기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는 정말 도관에 든 쥐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그렇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같이 좀 약간 피부가 좀 민감한 사람 여기 뭐 엄청나요. 그래서 하성이 맨날 물어봐봐요. 아빠 사춘기 되면은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는데 아빠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사춘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사춘기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닌 좀 형아들이라든지, 근데 나는 이제 아저씨거든요. 근데 아빠 뭐 이렇게 뭐가 나아요? 그래서 아빠는 청춘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말았는데,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밖에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차에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차에서 마스크를 벗어놓고 집으로 올라갈 때는, 저희는 2층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근데 그러다가 택배 아저씨 같은 사람 아니면 동네 주민을 딱 만나면 저는 이제 차에다가 마스크를 벗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괜히 제 죄인 같은 거예요. 왜 이러고 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나쁜 데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도간의 쥐와 같은 인생이다. 정말 최악인데 이 상황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 우리들 눈에는 우리는 도관에 든 쥐예요. 이거는 백전백패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파워 프로그램이 있었던 히딩크 감독과 같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던 주님의 종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음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당시 너무나도 그 나라를 그 전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유다를 도발하면서 또한 그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14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사네립은 유다를 딱 침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리고 너네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너네는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망하고 말 것이야 라는 그 말을 딱 전하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참 이 악당들 보면은 그냥 그거까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까지만 딱 안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았을까? 라는데 이 악당들이 그 자기의 그 한계치를 딱 넘어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되면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더 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마저 비방을 또.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입교식하고 오는 친구들인데. 다들 반가워요. 승현이 웃은 거지 방금 이렇게 눈만 보여가지고. 유다를 딱 침범하면서 우리 하나님마저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또 안 되니까 이 세상은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네들을 절대 구원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막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와 같이 다른 누군가가 조금 나보다 강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딱 비방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서 싸운다. 예. 맞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맞서 싸우기 어렵죠.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면 맞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도 당시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그 상황인지라 안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아수르에게 대항을 했다가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말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악당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딱 나의 기운에 딱 눌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그만하나요? 너 눌렸어. 오케이, 너 말고 다음 너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박사님 선생님? 이 사람이 그냥 못 일어날 만큼 계속 그쵸?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그래 한 100원만 놔줘. 히스기야한테 사내리빅을 100원만 나한테 주면 돼. 근데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니 1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00원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200원만 줘. 예, 제가 200원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은 더 자신의 힘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과도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이 누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우리가 너무나도 괜찮고 위대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왕이자 종이라고 생각했던 이 히스기야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그저 계속 조롱을 바칩니다. 우리들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팍 하고 왔을 때 그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굴복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들 성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고 또한 주일 성사를 온전히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안 좋은 그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로 인해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전에 조금 히스기야도 한 대 두 대 맞은 다음에 좀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한 세 대 네 대 맞으니까 약간 정신이 차리나 봐요. 다섯 여섯 대 맞으니까 이게 아닌가 본데, 일곱 대 여덟 대 맞으니까 이거 누군가를 의지해야겠는데, 한 열 대 맞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네요. 제가 지금껏 많은 것들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자신이 모든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내 생각을 딱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길로 걸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성이가 칼을 갖고 막 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계속 칼을 갖고 놀아요. 아니라니까 그러고서는 계속 아니라고 그래요. 싸대기 안 때리고 칼을 딱 때리겠죠. 손을 딱 때리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니라고. 그쪽 가지 말라고. 아니라고. 미안하다. 계속 가면은 내가 다리 하나 좀 살짝 미안. 계속 갑니다. 그러면 아예 가지마. 두 다리 살짝. 그래도 기어갑니다. 미안해. 팔 하나 살짝. 또 갑니다. 한 손으로. 원래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 손목 다 자르면 나중에 발가락을 간대요. 발가락으로. 똑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우리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방법도 그것이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막을래요? 아까 조모라 선생님이 그래요. 저는 어제까지만 봤거든요. 900 어제 몇 명이었어요. 코로나 900 몇 명. 아까 이제 저는 몰랐죠. 아침에 이제 일찍 왔으니까 이제 몰랐는데 조모라 선생님 딱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명이 넘었대요. 1300명이요? 1030명이요? 아이고 1300명이요. 1030명, 1030명. 1000명 나온 거 처음이에요. 예전에 대구에서 한참 난리 났었을 때 그때 제가 800몇 명, 900몇 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처음이에요. 1000명 나온 거 우리나라 1000명 나온 거 처음이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집단적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이 그거야라고 지목이라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할 방법이 없대요. 어디서 어떻게. 이 최악의 상황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늦었어요. 이미 모든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낙담하고 에이 끝, 절망하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아, 백신 나왔으니까 그 백신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아니 뭐 당연히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개발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걸 만들긴 했겠죠.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와 같이 조금 늦고 또한 인간의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라 저들과 싸워야 할 어떠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었을 때 이건 싸움을 해봐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때 몇 명이 죽었냐면은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수르군들. 18만 5천 명. 마스크 가려가지고 별로 안 놀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8만 5천 명 뭐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1030명 이거 됐다고 지금 막 놀랐는데 18만 5천 명이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들이 보았을 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미안, 코로나 좀 줄게.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정지, 끝. 아무것도 못해요. 멈춤. 이게 나약한 우리들의 현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함으로써 히스기야가 바라보게 되었던 그 기적을 우리들 또한 온전히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예. 정답이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히스기야도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원종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서 문제였겠죠.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보지 않아서 그렇지. 만나보지 하지 않아서 그렇죠. 대단한데 라고 하지만 그분께 가까이 가서 간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이제 지났어요. 이렇게 오늘 고3만 딱 왔네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는지 입교를 하기 위해 왔는지 감히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는지 입교를 하기 위해 왔는지 아무튼 그래도 주님 주변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4명 중에 수능 딱 그 당일이 됐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재현이하고 승현이는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수능을 보러 갔겠죠. 목사님도 이제 그 수능을 좀 2번 봤으니까요. 2번 보는 사람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 봤네, 2번 보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아무튼 수능 딱 보러 갈 때
왜 안 본 사람들 있잖아. 그죠? 안 봐도 괜찮아요. 수능 날이 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승현이와 재현이가는 막 마음이 막 불안했을 거예요. 아,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그날따라 소리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 그날따라 이렇게 막 좀 더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날따라 뭐 괜히 다 신경 쓰이잖아요. 앞에 있는데 다리 떠는 것도 짜증나고 뒤에 펜 돌리다 떨어뜨리는 것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 요번에 또 그리고 뭐 종이 빨리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참 주무셨나? 아무튼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민주랑 성우는 그 수능을 보러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열심히 좀 해라. 나는 뭐 에이 도시락도 안 사는데 가지 말아야지. 성우는 가지 못했대요. 도시락을 엄마가 안 사줘가지고. 그치 성우야? 네? 늦게 일어나세요? 네. 근데 만약에 성우가 합격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도시락을 엄마가 깜빡 못 사서 어떻게 했어요? 가야지요. 김밥이랑 싸들고 가야죠. 지금 막 편의점에 가서 뭘 경찰차 타고 들어오는 애들 막 있잖아요. 좀만 일찍 일어나지 뭐 TV에 잡히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성우랑 민주가 수능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수능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합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난 그거 안 봐도 합격인데. 그리고 100%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아진 관점에서 이와 같은 합격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 두 친구가 민주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우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나왔거든요. 그 새벽 예배 때문에 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을 때 여기는 둘 다 저한테 수능 보기 전에 수능이 아니라 이제 수시 보기 전에 저한테 그래요. 민주야 어떻게 좀 거기 합격이 가능하겠니? 아유 저 절대 떨어지죠. 저는 거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야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 전 절대 못 들어가요. 이건 모르잖아. 성우한테 얘기합니다. 완전 최악이에요. 여기 면접 보고 왔는데 저 떨어진 것 같아요. 바로 끝.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는 조금 낫죠, 이거보다. 근데 성우가 입술로 고백했던 최악이에요. 나 떨어졌어요 라고 했던 데를 들어갔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봤었을 때는 최악이고 절대 해낼 수 없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 충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주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히스기야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온전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승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패배도 존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에 의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지. 분명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같이 노력을 했었을 때 그 뒤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분명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 바로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 돌파구로 사용을 했던 그것, 그리고 히스기야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방법,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이와 같은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함으로써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답이고 또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가장 완벽한 길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 고3 수험생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많은 불안함이 있고 또한 상황적으로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금 못하신 분들은 현금 해주시고 찬양 뒤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지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고 하나님 아버지 빙빙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목사님 여기 멋지게 교회 보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그 놀라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없이 그 모든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수능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그 발걸음을 걷기려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해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님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낸 주님의 자녀들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된 그 말씀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병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님 전도자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마친 주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아닌 어떠한 힘겨움도 아닌 주님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이후에 있을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뒤에 내년 2021년도 그 천매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천매를 가져갈 친구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졸업입니다 이제 여러분. 청매 지옥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예, 청매 있으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서 같이 함께 큐티해 주시고 다른 기도 제목 없으면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처럼 드릴 수 없고 여기 모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또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겠네요. 성탄절 예배도 저희들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은 송구영신 예배도 그냥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재앙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